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네. 포도나무 농사 짓는 법을 우리가 잘 모르면 충분히 그런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농부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아도 요즘은 얼마든지 그 농사법을 환히 알 수 있도록 조금만 힘을 쓰면 누구나 다 알 수가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를 가지고 포도 열매 맺는 농사 짓는 것을 가지고 구원도리를 가르칠 때는 우리는 포도 농사에 대한 지식을 자기가 농부 생활을 안 해도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이기는 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기본적인 농사 짓는 포도 농사 짓는 법을 모르는데 그 속에 있는 그 신령한 구원 도리를 알 수는 없습니다. 기초적인 지식이 곧 포도 농사 짓는 겁니다. 자, 포도 농사는 어떻게 짓느냐? 다른 무슨 열매 농사와 비슷하지만은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농사는 다 이런 면이 있는데, 특히 포도 농사는 여기에 그 포도나무를 첫째는 심어야 되겠고, 포도나무를 심으면 그 좋은 포도나무를 씨를 구해서 심어야 됩니다. 심을 때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이래가지고 자라기까지 물을 계속 줘야 됩니다. 물을 계속 줘야만 그 씨가 거기서 발화가 돼서 이제는 싹이 나오고, 또 그것이 자라서 줄기가 되고, 줄기가 점점 더 자라면 그 줄기에 이제는 가지가 하나씩 뻗어 나옵니다. 그럴 때 계속 물을 줘야 되고, 물이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뿌리에서 물이 계속 올라와야 되니까 땅 속에 있는 그 물은 안 줘도 땅 속에 있는 물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비를 주셔서 그 비가 땅 속에 들어가면 항상 땅 속에 축축한 게 있어서 그것이 수분이 되고, 또 땅 속에는 영양분이 다 섞여 있습니다. 영양분이 그 무기질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물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섞어 가지고 함께 빨아당겨서 줄기 쪽으로 올라가도록 합니다. 그 줄기는 그 수분과 거기다 영양을, 그 진액을 먹고 이제 점점 자라는 겁니다. 줄기가 자라면, 이제 줄기가 자라면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는 가지가 조금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가지도 내나 줄기에 있는 그런 수분과 그 영양을 그대로 받아서 줄기가 이제는 점점 이렇게 좀 굵어지다가 나중에 거기서 잎이 나옵니다. 잎이 나오면 이제는 잎을 통해서 햇빛을 받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그 잎에는 광합성 작용이라는 게 있어서 그 잎을 자꾸 햇빛을 받으면 거기에서 또 영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영양을 받아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제 영양이 내려와서 줄기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 줄기에서 들어간 것이 이 가지로 다시 또 들어간다. 그 잎이 있으면 나무가 영양을 위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은 위에서도 공급을 받고 땅 속에 있는 그 수분과 함께 땅에서도 공급을 받습니다. 이래가지고 햇빛이 많이 나야 그 과실을 잘 맺는다. 땅에 있는 비가 많이 와야 땅에 있는 영양분이 올라와서 그 열매를 잘 맺는다. 가지가 튼튼해진다. 그러면 자, 이런 이치를 우리가 가져서 그래가지고 이래 열매를 다
맺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잎이 나니까 거기에서 영양을 위에서부터 받지, 그 영양을 받는 관을 채관이라 보통 합니다. 위에서 내려온 영양을 받는 곳을 채관이라 그러고, 땅 밑에서 올라오는 물과 영양을 받는 그 관을 물관이라 수관이라 보통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보면, 식물을 보면 맨 안쪽에는 수관이 있고 그 옆에는 이렇게 그 채관이라고, 또 채처럼 그 무슨 이래 뭐를 을금을금한 그 채, 그런 것처럼 구멍이 뻐끔뻐끔 뚫힌 그런 영양을 보급하는 관이 있습니다. 그 단면을 잘라보면. 그래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 이 식물입니다. 그 식물을 통해서 우리 구원도리를 압니다. 위에서부터도 우리가 영양을 받아야 되고, 또 아래서부터도 영양을 받아야 됩니다. 또 수관을 물로 통해서도 또 생명을 유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가지로 이렇게 가면, 가지에서 이제는 그것이 꽃도 피고, 꽃이 핀단 말은 곧 열매를 맺기 전에 피는 것이 꽃이요. 꽃 안에 이제는 열매가 있는 겁니다.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꽃은 다 지어버립니다. 꽃은 이제 필요가 없다. 열매 맺기 위해서 잠시 피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열매를 맺히면 그것이 이제는 나중에는 아주 좋은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신통찮은 열매도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가 될 수 있고, 신통찮은 열매도 될 수 있고, 어떤 열매를 안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매를 안 맺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열매를 안 맺는 경우. 열매를 안 맺는다면 가지에 영양분이 보급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수분도 공급 안 되고 영양이 보급이 안 되니까 결국 그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으려면 이렇게 수분과 영양이 잘 공급이 돼야 되는데, 아예 이것을 맺지 못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니, 벌레가 와서 먹어버리면 그 가지에 들어와서 그 가지를 갖다가 안에 들어가서 다 파먹어버립니다. 그럼 가지가 아예 영양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 줄기로부터 영양을 못 받습니다. 그럼 결국 그것이 배배배 틀려서 말라가지고 나중에는 그건 다 말라서 아무런 열매가 없는 가지가 돼버립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 벌레 먹은 가지가 되면 열매를 못 맺을 뿐 아니라 다른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나도 다른 데 퍼져서 다른 열매도, 다른 가지도 계속 퍼져서 전체가 다 열매를 못 맺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벌레가 뭡니까? 온갖 죄의 역사, 온갖 마귀의 이런 죄짓게 하는 역사,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의 역사입니다. 악을 행하게 하고 죄를 행하고 미혹하게 하고 온갖 이런 핍박으로 해서 죄짓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면 막 거기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지어버리면 막 그 병들어 봅니다. 그 벌레에 병이 들었다. 병드는 건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도 전부 다 이렇게 병이 다 들어버려. 빨리 그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빨리 그것을 제해버려야 됩니다. 제해버리지 않으면 그 하나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도 물론 열매를 못 맺을 뿐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같이 열매를 못 맺는단 말이에요. 그 죄 하나 내버려두면 그 사람의 일생이 다 열매를 못 맺습니다. 빨리 회개를 해라. 여기에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시고 빨리 회개를 해라 그런 뜻이요. 회개하면 그 모든 병든 것을 다 제거합니다. 그 벌레가 먹은, 벌레가 들어있는 그 모든 이 가지를 딱 끊어서 버리면, 벌레도 같이 딱 끊어서 버려버리면 더 이상 그 열매를 맺는 다른 가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그래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죄를 지어 회개치 않으면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마귀가 안에 떡 들어앉아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안에 애벌레가 그 가지 속에 딱 까보면 안에 딱 들어있다가 사람들 꾸물꾸물합니다. 안에서 계속 파먹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계속 옮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딱 잘라내버리면
그 벌레를 완전히 바깥에 갖다 버려버리는. 그러면 더 이상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래서 회개를 해라. 회개 운동 없이는 그 사람이 연약해서 짓든지 미혹을 받아서 참 이 강압의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든지 그 사람이 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 마귀에게 다 피동을 받아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그것을 재버리라. 회개라 그 말이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치 않으면 여기 보니까 제하여서 아예 밖에 버려서 바짝 말라지게 합니다. 밖에 버려버립니다. 주님하고 이제는 멀어지게 만들어. 아예 멀리 이렇게 그 사람 신앙생활이 점점 주님하고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이 바짝 말라본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은혜 생활이 바짝 말라. 마음의 은혜가 다 떠나버립니다. 떠나고 불에 던진단 말은 고통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징계를 당한다.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병든 이 가지를 잘라내는 이유는 뭡니까? 병든 가지를 잘라내는 이유는 많은 다른 가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회개는 왜 합니까? 하나님 왜 회개를 시킵니까? 너희는 회개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네 구원 얻으라고. 이제 다른 현실에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그거를 다 죽지 않도록 구원 얻게 하라고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다음 또 죽고 그 다음 또 죽고 점점 번져서 나머지는 다 죽게 된다. 그걸 딱 잘라내 버리면 그거는 죽어서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는 산다. 회개 안 하면 나머지는 산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다 이렇게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네가 회개라 그 말이에요. 회개 운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가 참 열매를 맺기를 원하거들랑 구원을 얻기를 원하거들랑 너는 회개 운동을 해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징계 역사를 할 때 내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가르쳐줘도 네가 회개치 않을 때 여러 가지 고통에 이런 불같은 어려움을 주거들랑 얼른 회개라. 그래야 너는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회개운동 이거 주님이 원하시고 재버리시고 그 다음에는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다 했는데 이제 회개하고 나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나름대로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징계를 받았고 내게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인 이런 열매 없는 내가 됐는데 이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도 하고 또 거기에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켜서 산다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복도 주고 이러니까 평안하고 좋다고 말이에요. 그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까지만 내 신앙처럼 요래서 내가 그냥 예배 잘 보고 이래가지고 땅에 있는 복 좀 받고 됐다 이제. 그런 사람은 믿음 생활을 아예 끊은 사람이 아니고 하기는 하는데 온전한 믿음 생활이 아니요. 그 사람은 맺히는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맺히기는 맺힙니다. 그게도. 근데 거기에 있는 맺히는 열매는 온전한 열매가 아니라 가짜 열매가 맺힙니다. 온전한 거 아니고. 그러니까 포도나무로 비유하자면 좋은 열매가 아니라 아주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열매. 크기도 작고 포도 열매 크기도 작고 알의 수도 듬성듬성한 몇 개까지 안 들리고 맛도 맛이 없고 단맛이 하나도 없고 이런 열매를 맺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극상품의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 내가 믿음 생활 시작하니까 성경도 보고 예배도 보고 이제는 내가 계명대로 산다고 내 나름대로 주일도 지키고 뭐 연보다고 다 하는데 거기서 맺혀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복을 받으니까 야 이게 구원이다. 이게 구원이다. 이게 열매다.
야, 예수 잘 믿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땅에 있는 복을 주네. 이게 열매 아니냐? 그걸 열매로 압니다.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들포도요. 들에서 나는 그 포도는 열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주님이 드실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그 포도는 굉장히 알이 굵어야 됩니다. 잔잔한 거 입에 넣어가 먹지도 못할 만한 그런 포도도 아니고 아주 하늘이 굵은 포도, 또 수도 이게 가득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숫자도 많고 질도 달고 숫자도 많고 또 알도 크고 숫자도 많고 달고 이런 포도가 돼야 온전한 열매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런 열매가 돼야 되는데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생활한다. 이 죄 없이 나는 회개도 했고 이제 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만하면 내가 구원을 얻지 않느냐? 이 구원이지 않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내가 이 평안 속에 있지 않느냐? 먹고 사는 건 다 염려 없이 살 수 있으니까 이게 구원이다. 다른 사람 없는 이런 모든 평안도 있고 영광도 있으니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구원인 줄 알지만은 그는 다 들에 있는 들포도라.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는 그게 아니라 참 포도나무요. 그는 참 포도나무가 돼. 자, 어떻게 하면 들포도가 되지 않고 온전한 포도 열매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첫째, 이제 병든 가지는 다 잘라냈습니다. 잘라내고 난 뒤에 이제 가만히 있으면 그 이후부터는 들포도만 열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왜 들포도가 열릴까? 첫째는 병충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또 병충해 잘라내고 나면 다시 병충해 또 옵니다. 또 와가지고 또 달아붙으면 막 거기서 이제는 또 온전한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차차 말라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병충해를 이길 정도의 그런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병충해를 이겨야 됩니다. 병충해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포도나무 가지는 항상 요만한 들포도 하나 그런 거나 맺히고 아예 병이 들어버리면 그 들포도마저도 다 없어집니다. 맺히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 겨우 이렇게 조금씩 해도 어려움이 오면 다 벗어버리고 한 번씩 회개나 하고 예배나 보고 이래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땅에 있는 복도 받고 그래가는 그는 온전한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환난이 와도 병충해가 와도 그걸 이길 만한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미혹이 와도 이길 만한 신앙이 되고 어떤 이런 환난이 병충이 와도 이 벌레가 와도 이길 만한 신앙이 되어야 비로소 거기는 온전한 그런 열매가 맺힙니다. 환난이 왔는데 환난을 못 이기면 온전한 열매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이기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극상품의 열매를 맺힌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환난이 왔는데 환난을 못 이기면, 미혹이 왔는데 미혹을 못 이기면, 이런 핍박이 왔는데 핍박을 못 이기면, 못 이기가 할 수 없이 내가 죄를 짓고 할 수 없이 내가 주님의 이 모든 순종을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면 막 그 사람은 이런 참 온전한 열매는 맺지를 못한다. 맺지를 못한다. 자, 그러면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을 이길까요? 어떻게 병충해를 이기는 방법? 자, 병충해를 이기는 방법은 그 포도나무 농사법에서는 어떻게 이깁니까? 제일 좋은 거는 농약 뿌리면 됩니다. 농약 이렇게 뿌리면 막 병충해가 달아들지 못합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봉지를 이렇게 덮으시면 좀 낫답니다. 봉지를 덮으시면 포도잎 봉지 덮으시면 그 좀 낫고 또 다른 좋은 면도 있기 때문에
분시옥이나 여러 면이 또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 가지치기라. 가지치기. 이 포도나무 가지를 부지런히 쳐주는 사람은 병충해가 들지 않아도 가지를 자꾸 쳐줘야, 가지를 친단 말은 무슨 거 아니, 여러 가지 길게 여러 가지에 쭉 해서 눈이 쭉 있습니다. 눈이 쭉 있는데 그 눈이 한 10개 조가 됩니다. 한 가지에. 그러면 그 영양분이 이렇게 가지를 통해 들어오면 10군데로 분산해서 이렇게 영양분이 갑니다. 그러니까 영양분이 분산해서 가니까 맺히는 것은 요만하게 맺힙니다. 또 거기는 거기에 가는 영양분이 적다가 말이에요. 적으니까 영양분이 적으면 병충해가 달아듭니다. 근데 영양분이 굉장히 강해지면 병충해가 달아들지 못한다. 영양이 굉장히 강하게, 그다음에 그 영양분 안에는 방어하는, 죄를 이기는, 환난을 이기는 만한 그런 힘도 들어있다. 주님의 이 대속의 이 은혜를 우리가 강하게 받으면 이 환난이 와도 조금 더 거기에 비동이 되거나 거기에 딸려가지 않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지치기를, 그래서 눈이 한 10개가 있으면 2개 정도 남기고 딱 잘라버려요. 끝부분을 딱 잘라버리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10개로 분사되는 것이 2개, 한두 개로 딱 집중해서 영양분이 갑니다. 그러면 영양분이 강하게 간다 말이에요. 거기는 벌레가 못 들은다. 그러니까 영양분 안에는 그걸 자라게 하는 영양분도 있지만 방어하는 영양분도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가지치기를 부지런히 해야 되지, 그냥 게을러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가지치기는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맺히기는 맺히는데 한무지 벌레가 들기도 하고, 맺혀도 요만큼 알이 작은 열매가 된다. 그건 왜 그러냐, 영양분이 자꾸 분산되니까, 충만히 받지 못하니까 자꾸 그걸 나눠가지고 받다 보니까. 근데 가지치기라는 것은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에요. 즉 영양을 집중적으로 보급받도록 하는 방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영양분을 집중적으로 받아야만, 집중적으로 충만하게 받아야만 모든 환난을 이깁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집중적으로 막 받게 되면 어떤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이 아무런 자기의 해를 못 줍니다. 그래서 영양분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는 그 가지 있는 그 가지는 그 벌레 가까이 오지는 못합니다. 아주 자기한테 냄새가 너무 독해서, 그 독성이 있어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 방어하는 그 식물에 본능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지를 자꾸 치주면 그 가지는 점점 해충의 해를 받지도 아니하고, 동시에 그 가지에 영양분이 가득하니까 좋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그 진액이 그쪽으로 다 몰리가지고 하고 되니까 그 좋은 열매를 그래서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요 병들어서 가지치는, 재버리는 요 가지치기가 하나 있고, 병들지 않은데도 아주 잘 자라는데도 끝부분을 자꾸 잘라줘야 됩니다. 잘라줘서 영양이 분산되지 않도록 집중되도록 그렇게 그것에 해서 그 영양이 그 집중되게 되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대속에 이 진액을 많이 받으면 막 거기는 환난이 와도 그게 비동이 안 됩니다. 그 벌레를 다 이길 수 있다 그 말. 그래서 우리는 이는 연단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 환난을 줘서 그 연단 받아서 우리가 거기서 온전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어서, 온전한 열매. 이 온전한 열매는 환난을 통과한 뒤에 이루어지는 그 열매입니다. 병충해를 이길 정도가 됐을 때 맺혀지는 그 강한 그 영향력이 거기에서 이제는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는 회개의 역사, 님이 우리를 모든 죄를 지었을 때, 병들었을 때 회개시키는 이런 징계의 역사에 우리는 회개하는데 힘을 쓰는 것이 가지가 할 일이요.
또 가지치기 할 때에 가지치는 해서 영양분이 집중되게 하는 이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는 이런 가지치기를 하면 우리가 얼른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서 자기를 다 이렇게 잘라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진단 말은 자기는 희생을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자기가 잘라내는 건 희생이요. 또 자기의 옛사람을 부인하는 것이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이 환난을 이깁니다. 십자가를 못 지고 환난을 모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떤 이 가지를 이기처럼 가지를 치는 끝부분을 잘라내는 이렇게 했을 때 환난을 이기면서 동시에 좋은 이런 극상품의 그런 포도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것을 깨끗이라 깨끗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